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일본의 심장인 도쿄 상공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일본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험악하죠. 자꾸 큰 소리 치면 여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무력 시위였을 거예요. 깜짝 놀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쳤지만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반응이 의외로 무덤덤했죠. 고대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지금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데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냉엄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국가만 베풀 수 있는 호혜적인 선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국제관계만 보더라도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무리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손을 내민다고 한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부한다면 절대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남들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려면 무언가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피스메이커, 중재자가 될 수 없어. 평화의 사도? 그거는 저 사람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되려고 생각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왜였을까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샬롬, 평화라는 말은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처음 등장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던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후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는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꾸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됨으로 누리는 실제적인 힘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저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전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평화의 전부라고 제안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에 베풀어 주신 평안함, 그때 느꼈던 그 평안함을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것만 리마인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이 내가 그때 그 몇 월 며칠 준 그 평화, 그거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고 살라고 주신 평화일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추가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얻었던 기쁨, 과거에 얻었던 만족, 안정,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게으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가르침에 포함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복이라든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같은 유형의 복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이게 시작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좀 그렇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들을 필요가 굳이 있겠어? 그렇게 지나쳐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깊이에 따라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현세에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 또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상속자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상속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복을, 안 받아도 그만이 되는 복을 굳이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새겨봐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화평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단어들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레네 이 한 단어로 퉁치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그 상황에 따라 이것은 평화보다는 개인적인 평안에 가까울까 나누고 있지만 성경, 원어로 된 성경은 구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번역을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잘 중재해서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일종의 피스메이커 아닌가,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 아닌가. 야, 저 사람이 가면, 저 장로님이 딱 출도하시면 싸우던 사람들이 잠잠해져, 화평케 하는 자야. 어떤 이런 의미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고 함께 어울려 지낸 훈훈한 박애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불의와는 조금도 타협할 의지가 없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고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어울려 지내라. 다른 종교하고도 어떤 단체하고도 우리 간쓸게 다 빼내주고 그게 화평이다? 절대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의 전부라면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는 근본 모순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실패자에 불과할 거예요. 아니,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화평이고 평안이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달라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린 절대 이것을 타협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라거나 고작 빵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돕고 살아야 한다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애주의 사상가 정도로 오해하고 그 정도도 굉장히 높이 받드는 거야 착각할지 몰라도 절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것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란 말도 나오고 하나라는 말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존재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놓고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만 존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왜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본성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결국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에베소서의 고백은 둘이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있든 없든 젊었든 늙었든 병이 있든 건강하든 모두가 믿음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출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언제 예수님을 믿었던, 심지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강도조차도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동일한 출발선인 복음 앞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첫 번째 화평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그러진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신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휘장과 같은 자기 육체를 찢으신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이좋게 살아라,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자 나눠 주어라 이런 데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세상에도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다리를 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이에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얼마든지 발등 찍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은 절대 물러지는 법도 없고요, 흔들리는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누가 어그러진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사도가 됩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이 주신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는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실 때 특별한 소수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평화가 선연히 에이렌에 내 삶에 선포되고 있다면 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가서 전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교회 안 어떤 직분의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의 귀천도, 빈부의 차이도, 출신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사람의 동역자를 추천해 주거든요.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르면 둘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젠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위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동역자로 추천받아서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됐어요. 지치고 힘든 일꾼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들려주실 때를
상상해 봐요. 성지순례 때 갔던 팔복교회 앞에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유다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던 소외받는 지역 갈릴리 사람들, 모든 것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소외받는 약자 계층이었어요. 그들의 서러움은 또 이방인들을 향한 멸시와 증오로 이어지는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되어서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또 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과연 그들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게 들려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 보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내 안에 그 평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 지방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편에 서야지 예수님 편이라고 하면 비겁한 거야. 어느 한쪽이 맞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무조건 중립을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은 보수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좌로 치우칠까 봐 걱정을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나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진리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비록 내 육신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치우치지 말고 성경적인 주장을 지지해야지 절대 애매모호한 박쥐처럼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평화롭지 못해요.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심지어 그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세상의 논리와 시대의 흐름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무슨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 이 주장은 저들의 말이 옳고 이 주장은 저들의 말이 옳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느 진영에 휩쓸려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조금 진보적이다 하면 복음의 가치를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든지, 보수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님처럼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산다든지, 이것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화평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과부와 고아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든지, 형식만 강조하면서 화평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든지 주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것이지만 복음은 누가 이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일반적인 말씀과는 차원이 달라요. 누가 다음 세대에 다리를 놓아줄 것이냐? 누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복음을 다음 세대에 소실되지 않고 이어가게 할 것이냐?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것이냐? 참된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일컬음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그도 하리라,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 겨울이 되면요,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런데 날다가 지친 오리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 강이라고 해요. 오리들은 지친 날개를 쉬면서 호수처럼 평온한 상류에서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잡니다. 하지만 나이아가라는 엄연한 강입니다. 그 지쳐서 쉬던 오리들이 정신을 놓고 쉬다 보면 그 평온함 뒤에 무서움이 있어요. 강 하류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다가 그만 나이아가라 그 험한 폭포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오리가 해마다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헛된 평화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온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평화롭다, 이렇게 살면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도 그것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역사를 통해 배웠던 게 뭐예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세상은 항구적인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의 평안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라는 다리를 십자가로 놓아주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나이아가라 폭포로 추락하는 우리처럼 영혼의 때에 유익이 없는 삶을 마치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줄 수 있다고요.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자유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